프리즌 리바이벌로 한 달에 수백 통의 다양한 사연이 담긴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에 있는 이름은 다 가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 그리고 프리즌 리바이벌 팀께 오늘은 주일입니다. 담장 밖에서는 제가 작은 교회의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주일 아침이 되면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해야 하나 고심하면서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기타를 메고 반주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올바른 교제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옛사람과 새사람이 한 몸 안에서 같이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때 드린 저의 예배가 아벨처럼 올바른 예배였는지 가인의 잘못된 예배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공부하던 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랄까요? 그런 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학문에도 죄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지내는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물쭈물 대답을 못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고 깜빵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죄의 본질을 상세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담장 안이나 담장 밖이나 똑같이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내린 죄의 정의는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내린 명령을 그들이 믿었더라면, 아니 좀 더 확신을 갖고 신뢰했더라면 인류의 죄가 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열매들이 바로 죄들, sins, 즉 우리가 매일 저지르고 회개하는 범죄들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같은 방 동료들에게 죄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sin, 죄라는 이름을 가진 고목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 과실의 이름은 sins, 죄들이라고 합니다. 그 죄들이란 열매를 다 따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수용자들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죄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면 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제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신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퍼졌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의 뿌리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 노릇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다면 신뢰에 의해서 다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의 본체가 아니고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죄, sin, 죄들, sins. 이 둘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담장 안이든 밖이든 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뿌리는 2024년 전에 뽑힌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불신으로 죄인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제 생각에는 구약시대의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라면 신약시대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브를 공격할 때 사용한 것이 의심, 불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선악의 열매가 그를 죄로 중독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의 공격 방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을 불신하게 한 다음에 많은 다양한 죄들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의 공격 무기는 중독입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등등 셀 수도 없습니다. 남편 중독, 자녀 중독, 이런 중독도 있습니다. 사탄은 현재도 많은 종류의 신종 범죄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탄의 죄를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포함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도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 또한 술, 담배, 기타 많은 것에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술 중독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음주운전 범죄로 이것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술을 끊기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끊을 수 있습니다. 이곳 수용시설에서는 술, 담배, 마약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못하게 하지만 사탄은 음란물을 통해서 수용자들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출소를 했을 때 그 중독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선은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범을 안 하게 되고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에 성경이 많이 보급돼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보다 더 많은 음란 서적을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담장 밖에는 더 많은 중독물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안전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성경에 중독되어 보세요. 충만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중독이 돼야 합니다. 사탄도 중독을 시키는데 성령께서는 더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성경 말씀에 중독되어 보세요. 그것이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독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독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은 이렇게 담장 안 재소자들에게 묵상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매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저의 개인톡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자분에게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는다.